2025년 야베스 축복기도의 9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은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여호와께 노래하는 엘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엘림이라고 하는 뜻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무인데 그냥 나무가 아니라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강한 나무. 우리 오늘 엘림 성가대가 찬양을 드렸는데 강한 나무. 강하면 어떻게 해야 강함이 올까요? 나무는 약해도 어려도 넘어지고 나이가 들어도 꺾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강한 나무가 어리나 또 나무에 수령이 있으나 강하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뿌리죠. 예. 뿌리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는 영적인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여러분 강건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나무라는 뜻이에요. 예. 그것이 한 나무가 아니라 숲을 이루었어요. 엘림의 숲. 이런 시간에 나오셔서 늘 주일날 새벽에 준비해서 찬양, 일부 예배 찬양을 드리는 엘림 찬양 사역자들이 꽤나 긴 곡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잘 준비해서 오늘 찬양으로 올려드렸어요. 우리 반주하는 우리 자매님, 또 오성영 바이올린,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강한 나무가 되세요.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강한 나무가 되십시오. 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유다의 복을 정말 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섰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복을 받은 것처럼 이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고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의 복, 규가 그를 떠나지 아니하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 오시는 것만 아니라 품고 살아가는 실로의 복까지 믿음의 부유함까지 받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야베스 믿음의 행진을 거듭하는 여러분과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영상으로 마주하며 동일한 중심을 드리는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는 야곱에 대한 유다에 대한 말씀을 어제 드렸다면 오늘은 그 유다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은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늘에서 뚝 유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선대, 그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왔고, 이 은혜가 12아들 중에 그 은혜를 유다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을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아버지 야곱의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주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의지와 자격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들을 짧은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의 살기, 죽이겠다고 하는 형의 살기를 피해서 먼 밧단 아람으로 도망간 지 20년,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
그도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고 외삼촌의 집에 있었지만 머슴으로 시작하여 아내를 얻는 데만 14년의 시간을 보내고 자녀를 낳고 13명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갖가지 속임수와 거짓으로 외삼촌의 양과 그 짐승의 새끼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강교함, 그의 이름이 간사하다, 남의 뒷발을 잡는다 라고 하는 좋지 않은 이름의 값 그대로 필시정명, 이름값 그대로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형을 제치고 내가 받겠다고 했지만 20년 동안 기록을 보고 또 보고 보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했다거나 제단을 쌓았다거나 기도했다는 말을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껍데기만 하나님, 이제는 껍데기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직 인간의 잔머리, 인간의 잔깨만을 가지고 자신의 돈이라는 목적을 이뤄가는 그 어설픈 불쌍한 야곱. 그런데 끝내는 그가 하나님 앞에 20년 전 떠날 때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도 환상 가운데서도 악숙했던 그 사닥다리의 영광도 까물까물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때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2번이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31장 말씀에 보면 3절과 13절 2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돌아가라.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기도조차 이제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돌아가라는 말을 3절과 13절 2번이나 베델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문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도망을 치듯이 나와서 여러분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베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의 20년 동안 꿈에도 나타나고 삶에도 떠나지 않는 걱정 덩어리, 그가 떠나온 이유입니다. 그 형이 자기를 용서했을까? 자기를 죽이려는 형은 소문을 듣기는 아직도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 형에게 형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는 정갈은 너무너무 32장 6절에는 너무 두려운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더라도 이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만 아니라 이제는 이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400명의 여러분 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전가를 듣는 순간 그는 심히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읽으신 1절 말씀에도 보시면 400명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 에서의 400명이 오늘 읽은 1절 가운데서도 계속 2번이나 400명을 말씀하신 걸 보면 방송실 1절을 띄워줘야죠. 여러분 여기를 보면 얼마나 성경에 하나님이 400명을 가진 형이 그를 찾아온다고 하는 이 말을 2번이나 언급하는 걸 보면 얼마나 여기에 보신 것처럼 야곱이 두려워하고 여러분 심히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바로 전장이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말이 나오고 32장 11절에도 보면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와 내 가족들을 칠까 염려합니다. 얼마나 지금 20년 동안 꿈에도 나타나고 오늘 현실로 다가오는 이 400명의 군사를 거는 형의 칼이 얼마나 무서워서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성경은 2장 안에서도 여러 군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걸음을 내딛고 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3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예 그냥 밀고 들어와 버려요. 야곱이 회개를 했다거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다거나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밀어오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떠나는 길에 그 간사하고 그 무지막지한 놈을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이 야곱에게, 기도조차 하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선액적 은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그 형을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이 아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줘서 군대를 만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작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함께 은혜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는 무슨 기도? 뜨겁게 기도. 두 번째는 끈기 있는 기도. 세 번째는 겸손한 기도. 우리가 야베스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누었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이제 그 속에서 특별히 끈기 있는 기도, 뜨거운 기도, 여러분 뜨거운 기도를 드린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그것은 바로 삼손이었어요. 이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나는 이들과 죽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전제로 해서 이번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이번만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저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죽기를 소원합니다. 3,000명과 더불어. 그래서 두부 기둥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번만 기도했던 그 여러분 절박하고 끈기 있고 뜨거운 삼손처럼 여러분 야곱은 이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순간 자기는 이번만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그래서 약복나루에서 자기가 그토록 모았던 재산과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들을 다 강건으로 보내버리고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기도할 때 밤중쯤 됐으니까 1시간, 10분, 2시간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목숨을 건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삶을 토로하면서 살려달라고, 내 문제 400명의 형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당신이 보여줬지 않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여 겨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너의 이름이 뭐냐 물어요. 그럴 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은혜를 줘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한 자란 뜻이에요.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져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한 자는 뜻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놀라운 두 번째 축복이 임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 마하나임,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었어요. 세 번째, 여러분, 그가 환도뼈를 쳤고 그는 여러분 이 허벅지의 뼈이 위골됐어요. 위 뼈가 여러분 꺾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요즘 같으면 여러분 기부스라도 석택이라도 짚을 수 있지만 여러분 뼈가 완전히 위골돼 버렸는데 그 고통은 얼마나 됐을 것이며, 그러는데 여러분 그에게 그때
그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 땅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30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에게 이 간사하고 강교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에게 먼저 찾아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처럼 먼저 찾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의 이름을 내 신분을 바꿔놓아 주시고 그리고 분이엘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엘의 영광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거나 복을 받거나 에이미, 에베네셀과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때는 손끝만큼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덩어리밖에 없고 간사하고 늘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게으르고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야곱이 바로 납니다. 야곱이 바로 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마하나임, 이스라엘, 여러분 분이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에게 줬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제 이 복을 이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 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는 어젯밤 내가 이제는 영적으로도 씨름을 하고 육적으로도 씨름하고 이제는 환도뼈, 여러분 허벅지뼈가 위골 되어서 이제는 앉지도 걷지도 못하는 이런 신세로 장년이 됐지만 그는 이제는 내가 이 모습으로 형이 나를 죽이면 그냥 죽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는 형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이하에 아까 보셨지만 또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어젯밤에 받은 은혜는 까맣게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또 다른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행위를 합니다. 이 상황에도 그 짓을 해요. 뭐냐면 그 상황에도 3명을 조를 나누어요. 첫째는 여러분 라헬이 아니라 실바와 빌라가 난 종들이 낳는 여러분 종과 그들이 낳는 자식들을 맨 앞에 세워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레아와 앗 낳는 자식들을 두 번째 세워요. 마지막 10번째는 라헬과 요셉, 베냐민을 맨 끝에 세워요. 그 상황에도 이런 잔머리를 구려요. 여러분, 이 순서는 뭔 순서입니까? 사랑의 순서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그 상황에도 미운 년, 좋은 년, 아주 좋은 년. 죄송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상황에도 어제 하나님 앞에 그 대박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상황에도 미운 놈은 맨 앞에, 그 다음에 그놈은 뒤에, 그 다음에 좋아하는 놈들과 여는 여기. 여러분, 정말로 야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여러분, 본성이 변하지 않고 내 마음에 갑자기 인간적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은혜를 크게 경험했을 때와 그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 없이 행하다가도 오뚜기처럼 금방 이제는 일어섭니다. 가나안에 한번 들어갔던 사람은 광야로 나올 수 있지만 이전과 다릅니다. 나왔다가는 금방 가나안으로 지발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결정적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형이 오자마자 은혜 받은 이 사람은 쳐다보기만 하고 떨지 않았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내게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무서운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놀라운 행위를 합니다. 자, 그는 형을 보자마자 몸을 7번 굽혔다는 말은, 7번 굽혔다는 이 말은 몸을 굽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번에 나오는 표현법이에요. 굽혔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쏴하라는 뜻이에요. 쏴라는 뜻은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했다는 말을 굽혔다는 말로 성경은 여러 군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흙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배와 머리와 모든 걸 엎드렸다 할 때 그때 표현을 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봐요.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동생이 자신의 복을 가로채서 멀리 떠나서 소문을 듣기는 너무너무 잘 됐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재산도 많고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고, 여러분 다 많지만 두 번째는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식도 많고 여러분 이 아내도 많고 재산도 많은 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이 동생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닌 것이었어요. 여러분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보니까 다리는 절고 있는데, 여러분 절름발이에 이 환도뼈가 끼어진 지가 어젯밤이에요. 어젯밤인데 여러분 기부스를 한 것도 아닌데 그 몸으로 땅에 엎드린다. 여러분 이 고통과 그 엎드릴 때에 여러분 아픔의 인상은 어떨 것이며,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골몰은 얼마나 초췌했을 것이며, 엎드렸다 일어날 때 온몸에 묻어있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묻어있는 흙덩어리는 얼마나 거지 같았을 것인가. 여러분 이 모습으로 그는 중단 없이 형에게 7번 절을 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 고통 가운데도 형 앞에 엎드림을 계속하고 있는 이 모습의 형을 보는 순간 형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움직여버립니다. 내가 저놈을 죽이려고, 저 거지 같은 놈을, 저 병신 같은 놈을, 저놈을 내가 죽이려고 군사를 데려왔단 말이야. 내가 듣긴 소문은 그런데 너 꼴이 왜 그래? 내가 너가 보낸 예물은 내가 중간에서 봤어. 그런데 돈이 많으면 뭐해? 네 꼴이 지금 이 모양인데. 여러분 보는 순간에 형이 갑자기 여러분 치근한 마음이 있어서 형이 달려와서 목을 어긋맞두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화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야곱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지르르 해갖고 여러분 얼굴에는 명품 화장품을 좀 발라서 화장을 하고 좋은 부츠를 신고, 형 미안해, 나 내 예물 이거 받고 좀 나 살려주면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단칼에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골몰이 말이 없고 헛투성이고 밤에 잠을 못 잔 초췌함에 피곤함에 뼈가 부러져서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도 형 살려달라고 옆으로 성안발 쪽으로 엎드려가지고 뒹굴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형은 하나님의 은혜를 형에게 전이되기 시작한 것이야. 살려주라, 너가 먼저 다가가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아픔이 있고 때로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 이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이래도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해?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그것이 곧 나를 겸손하게 하고 그것이 진짜 나의 본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가족이 잘 되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손댔을 때 이 모든 것은 내 이마에 붙어있는 먼지 하나밖에 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먼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 순간에 그는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불편한 아프지 않는 다리, 성한 다리 쪽으로 넘어져서 7번이나 뒹굴고 일어나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야곱은 진짜 이스라엘이 된 것이었어요. 또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섭고 악한 생각이에요. 뭔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오래전에 나왔던 밀양 영화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찬이, 학원을 운영하는 그리찬이 남의 아이를 유괴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다 들통이 나서 유괴범으로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전도연이의 아들이었어요. 진짜 아들이 아니고 영화의 아들이란 말. 여러분, 전도연이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은 살아왔으니까 자기가 유괴범, 근데 그 유괴범은 감옥에 있어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자꾸 용서하라고 그래. 이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감옥 속에 있는 유괴범을 용서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도연이가 마음이 안 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자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용서하라니까 큰 마음을 먹고 자기 아들을 유괴한 그 인간을, 그 집사를, 학원 원장 집사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갑니다. 뭘 하나 들고 감옥에 가서 이제 이 사람이 나에게 뭐 어떻게 나올까 왔는데, 여러분, 성경을 끼고 이 사람이 여러분 철장 속에 제수복을 입고 나오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건 아닌데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다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다냐고? 하나님이 용서하면 다냐고? 그는 뛰쳐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미친 듯이 이 엄마는 뛰어나갑니다. 마침 여러분, 여기에 전도대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틀어놓고 전도인은 가위를 가지고 그 스피커의 선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면 답니까? 십자가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와 여러분 종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면 답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악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속에.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32장의 마나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부인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형 옆에 올 때, 형, 나 건들면 형 큰일 나. 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내게 있어. 내가 야곱이야. 형이 본 동생 야곱이 아니야. 나 하나님의 황태자. 알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형, 서툰 짓 하지 마.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 현상에, 우리의 삶의 주위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도 많고 우리 교인 중에도 꽤나 많아요.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여러분 위골된 뼈를 안고 형제에게 여러분 온 흙덩어리에 몸을 던지며 7번이나 절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어설픈 은혜를 받았다면 이 모습은 아니에요. 형, 미안해.
나 형에게 1000번 전화해도 내 죄를 다 용서 못 받아. 그런데 형, 내가 지금 어제 형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다가 내가 이 뼈가 부러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1000번을 절해도 못하지만 내가 절을 못하는 걸 이해해줘. 이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몸으로 성안다리 쪽으로 넘어졌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7번이나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저라는 이 형의 모습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얌체 그리스도인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아마 세상 속에서 여러분도 진짜 아니다, 저건 아니다 사람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진짜 은혜를 헛되게 받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보배로운 여러분, 내일 얘기합시다. 은혜는 야곱의 인생에, 방송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보면 은혜 받은 이 야곱의 입에서는 은혜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말, 20년 동안 은혜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야곱이가 이제는 그 어젯밤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대박으로 받았겠네. 애들 말로.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진짜 트리플로 받았거든요. 여러분 트리플로 받았기 때문에 말끝마다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줬습니다. 8절 넘어갈까요? 8절에도 예물을 드리면서도 내가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10절 볼까요? 동일하게도 은혜. 여러분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입에서도 은혜를 말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덜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원수가 있던데 누구 있든 심지어 부모까지, 심지어 여러분 자식까지, 심지어 여러분이요 부부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은 아직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은혜 받으면 용서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원수를 원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원수 앞에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된 것이에요. 은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손에 듭시다.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한 것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황태자로 삼아줬습니다. 이제 이 은혜대로 삽시다. 은혜를 받았다고 사람에게 할 도리를 이상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행동이라도 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쁜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찬양 한 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야곱을 찾아오신 은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마나 인나물 보내신 은혜, 간사하고 죄된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은혜, 밤새도록 나를 만나주신 분유엘의 은혜. 야곱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형 앞에 설 때도 사람들 앞에서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지친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야곱처럼 주께 맡겼습니다. 야곱처럼 엎드렸습니다. 위로 내게 주시는 주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이네. 여러분 두 손을 듭시다. 말씀을 손에 들고 씁시다.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 됐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살고 은혜로 사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벌어진 사건 없음을 알고 그 사건을 안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하나임 이스라엘 분이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만져주신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살아온 것, 내가 주님 앞에 존재하는 것도 은혜밖에 해주시겠다. 은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나를 붙잡은 나 하나님,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형과의 관계 속이고 내가 하나님의 심수한 관계조차도 은혜 속에 묻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우리를 하나님의 새 신분, 새 사람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여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 이 야베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며 아버지의 자녀들을 주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영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하나님, 주 예수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을 채워 응답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아버지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손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세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